생명을 허락하신 귀하고 감사한 아침입니다. 이 새벽에 성전에서 가정에서 새벽을 깨우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8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오늘 이 아침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온전히 열고 또 의심이 없이 주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오늘 한 날도 서로 위로하며 또 위로를 경험하는 한 날이 되도록 기도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신분의 문제 앞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가브리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와 또 교회 학교와 선교지가 믿음의 연단의 때에 터가 견고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밤에는 금요 기도회로 함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에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성령이 충만하는 귀한 기도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이 아직은 연약하고 준비가 되지 않았기에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또 믿음을 더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기회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오직 사랑하는 주님만을 더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끊어져도 사랑하는 주님으로 인해서 그 눈물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그 주님이 주신 위로로 말미암아 설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런 의심이 없이 오직 마음의 문을 열고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 주어지는 삶이 언젠가는 끝이 날 것을 우리가 바라보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날에 후회함이 없게 하시고 그날에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고 원합니다.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신분의 모든 문제 앞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랑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육신의 겉사람은 날로 쇠퇴해 갈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강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늘 언제나 주님의 뜻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며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무엇보다도 천국을 준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가브리엘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일반 병실로 옮겨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직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는 기도할 뿐이오니 사랑하는 주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으로만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연단의 때에 교회와 교회 학교와 선교지를 붙들어 주시되 특별히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믿음의 터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에는 금요 기도회로 함께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관계를 세워갈 수 없음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기도를 통하여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능력도 기도를 통하여 얻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의 은총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을 믿고 감사를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과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26장 10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6장 10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며 우리 1092면에 있는 예레미야서 26장 10절로 19절까지 조금 긴데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음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라.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의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을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음이라.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 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서 강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또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될 줄을 믿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지내시면서 오직 예수님을 의로운 가지로 또 여호와 우리의 공의로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의로 믿고 산다라는 것은 어제 나눈 말씀처럼 내가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나는 예배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나는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여러분, 이게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교만하고 잘 몰라서 늘 놓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뒤돌아서 후회해요.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할까? 내가 조금 더 기도할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서 그러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마지막 주님이 부르실 때에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의 숨이 끊어지는 그날에 우리에게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열심히 산 것, 세상에서 많이 가진 것, 세상에서 이름이 높아지는 것, 아무 필요 없는 거지요. 진짜 딱 한 가지, 너가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느냐?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너에게 있느냐? 딱 이거 한 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이날에 승리하셔야 돼요. 이날에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이 바로 의로운 믿음이에요. 나는 못합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붙듭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목회도 마찬가지고요. 사람과의 관계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른 옷을 만지는 법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주님의 옷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드라마 바이블 95번째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5편, 예레미야 26장에서 28장, 누가복음 9장에서 10장, 그리고 시편은 29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이 제목을 길과 행위를 고치라 라는 제목을 정하였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을 여러분이 읽으시고 사실 이해가 좀 안 될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계속해서 예레미야서를 읽어가면은 이게 좀 분명하고 불명확한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오늘 26장에서 28장까지의 말씀은 한 가지의 전쟁이 일어나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레미야가 있는데 사단이 누구를 이렇게 세우냐면 거짓 선지자들을 이렇게 세워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의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요. 또 에레미야의 말을 듣기도 해요. 근데 이 말을 듣는 사이에서 서로 간에 어떤 것을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해요. 여러분, 에레미야는 일어서서 무슨 말을 하냐면 여러분은 멸망할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해요. 여러분은 반드시 바벨론의 포로가 될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나와서 그렇지 않다고 해요. 여러분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지 않을 거예요. 행여된다고 해도 2년 안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던지 에레미야를 이렇게까지 만드세요. 너 소가 머는 멍에 있잖아요. 그 멍에를 매라. 그 멍에를 메고 사람들 앞에 다녀라. 그리고 퍼포먼스를 하라는 거죠. 보여줘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진노하게 하실 것인지를 이 모습을 통해서 보라.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 다 손가락질해요. 뭐라고 손가락질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저렇게 고난과 고통을 주실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한번 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어떤 말씀을 들을까요? 에레미야 말을 듣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겠습니까? 정말 난감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먼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고난은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안에도 고난은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고난이라는 것을 진노라고만 우리는 생각할 때에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 중에 고난이 진노일 수 있지만 그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그것은 그 고난을 때로는 은혜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높으신 섭리와 경륜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더욱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왜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훈련을 거쳐야만 하는 걸까요?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영적인 전쟁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은 이미 승리하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인 표현으로 already, 이미 주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아직 육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이 육신의 옷을 벗는 날까지는 not yet이에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이미 승리하신 already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육신을 벗는 그날까지 그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그 고난 속에서도 뭐가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며 마지막에는 주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를 또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 이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키워주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이 주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로마서 8장에 말하잖아요. 너희는 성령의 능력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고 몸의 행실대로 따라가면 정녕 죽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이 고난을 통하여서 그러기에 우리는 한 가지를 물어야 돼요. 고난이 있고 고난이 없는 것, 이것을 묻는 게 아니에요. 고난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물어야 돼요. 여러분, 연단의 때가 지나가고 있어요. 지난 1년 반 동안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다 어려움을 당했어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이 팬데믹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이제 여러분 백신을 다 맞으셨어요. 이제는 여러분이 코로나 팬데믹에서 해방되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3차, 4차 이건 이제는 독감과 같은 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걸려도 다른 사람이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에 관한
어려움이나 영향력이 별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게 우리는 완전히 백신 맞은 사람들은 자유함을 얻었어요. 자, 중요한 건 끝났어요. 이제 나에게. 자, 그렇다고 한다면 고난이 있고 없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난 1년 반 동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고난 속에서 나는 무엇을 깨달았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였어요. 고난 중에 거했어요. 그의 인생의 마지막 때에 단 한마디 고백해요.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드신 이유는 나의 형제와 민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 고난의 자리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요. 모세가 40년 광야의 삶을 살았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슬픔의 자리였고 고난의 자리였어요. 그런데 이 40년이 끝나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에 깨닫게 돼요. 왜 40년 광야였을까?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훈련시키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고백하게 돼요. 여러분, 요셉과 모세뿐만일까요? 욥에게도 마찬가지죠. 욥이 그 많은 고난을 당하고 난 다음에 딱 한 가지 깨달아요. 하나님, 예전에 하나님을 귀로 들었어요. 근데 고난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나는 그 하나님을 무엇으로 봅니다? 눈으로 뵙습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어떨까요? 왕후가 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이유를 깨닫게 돼요.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예,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저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1년의 반 연단의 때가 지나가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일까요? 똑같이 신앙생활 하면 되는 거지. 그거 말고요.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어요. 언제든지 우리 기초가 무너질 수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더한 어려움과 더한 심판과 진노는 다가와요. 왜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이 더 좋아지지 않아요. 더 악해져요. 더 고난 중에 걸어가요. 그래서 이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세우려고 해요. 여러분, 무엇을 세워 가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연단의 때를 지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13절에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라. 너희는 너희의 길과 행위를 고치라 라고 말씀하세요. 길과 행위를 고치라는 말은 너의 길과 행위가 잘못되었다라는 거죠. 고친다라는 말은 기준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그 기준에서 벗어난 말이 뭐냐면 죄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영어로 보면 Reform your ways and action이라고 나와요. 너의 길과 행위들을 리폼하라는 거예요. 폼은 있는데 그 폼으로 다시 돌아오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너의 길과 행위의 기준이 원래 있던 폼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그 원래 있던 폼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길은 이 세상에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넓은 길이고 하나는 좁은 길이에요. 넓은 길은 죽음의 길이고 사망의 길이고 많은 사람들이 선택해서 가는 길이에요. 하지만 좁은 길은 생명의 길이고 그 길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기다리시는 길이에요. 넓은 생명의 길, 넓은 길과 좁은 길의 차이는 딱 하나뿐이에요. 내가 주인 되어 걸어가는 길은 넓은 길이에요. 주님이 주인 되어 가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길만이 좁은 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연단의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그거예요. 너 인생대로 안 되지. 너의 뜻대로 안 되지. 너의 능력대로 안 되지. 오직 사랑하는 주님과 그 동행하는 그 길을 걸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행위를 말씀하세요.
너의 행위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바벨론을 통해서도 별대로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심지어는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나와요. 나와서 그 에레미야가 쓰고 있는 멍에를 뺏어가지고는 깨부숴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깨부실 하나님이시지 멍에를 매게 하실 하나님이 아니시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박수를 칠 거예요. 맞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셔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행위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행위를 고치라고 말해요. 그 행위 안에 무엇이 없었을까요? 중심이 없었죠. 여러분, 그때에 어느 한 장로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보아라. 내 말이 틀리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래요. 히스기야 왕의 시대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아수르 군사들이 와서 바벨론에서 점령을 하려고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때에 하나님의 선지자 미가가 나와서 회개하라. 이때 이야기를 하니까 히스기야가 순종하고 벽을 앞에 두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승리케 해주셨어요. 봐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바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너희는 스스로를 해롭게 하지 말라.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이니까 너희 자신이 스스로 해롭게 하지 마라. 회개하지 마. 기도하지 마. 예배하지 마.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렇게 오늘 본문 마지막 26장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무섭지 않아요? 그것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행위를 고치라. 뭐가 빠졌죠? 회개가 빠졌죠. 회개하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예배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배짱이 있나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서도 우리에게는 배짱이 있어요. 내가 주인되어 살면서도 그런 배짱이 있어요. 여러분, 무섭잖아요.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비유를 주님이 하세요.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다. 근데 이 강도 만났는데 곧 죽어간다. 근데 그 길을 제사장이 지나고 레인이 지난다. 돌아보지 않는다. 근데 그가 그 길을 걸어가서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돕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죠? 제사장도 레인도 사마리아 사람도 다 예루살렘에 갔다 온 사람들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배를 드리고 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뭐가 없는 거죠? 중심에 진정한 주님이 없는 거죠. 왜요? 예배는 뭐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한 거잖아요. 그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변화산 사건도 이야기하세요. 이 길을 걸어가는 고난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이 변화되시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십자가의 끝이 이 모습이다라는 걸 보여주세요. 그때 베드로가 주님, 이곳에 초막 짓고 사십시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저 산 밑에 내려가야 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너희는 마지막에 승리한다. 하지만 이 과정을 겪어야 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Reform your ways and your actions. 여러분, 우리의 길과 우리의 행위를 리폼, 하나님 말씀 안에 고쳐야 돼요.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진짜 내 안에 주님이 주인 되시는가? 여러분, 이 은혜와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확실하여져서 늘 언제나 누가 주님의 말씀인가를 분별하고 그 말씀 안에서 고난 속에서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 사랑하는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진짜 너희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묻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짜 우리는 준비되었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인생이 내 삶의 마지막 날처럼, 아니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나는 정말 준비되어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아내와 남편들에게도, 가족과 사업장과 교회와 사랑하는 부모님들에게도 우리의 인생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그 나라에 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행여나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믿는다고만 고백한 우리의 신앙은 아닙니까? 나의 길과 나의 행위로 주님을 섬기고 살았었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주님의 길과 주님이 원하시는 행동으로, 주님이 주인 되시는 행위로 살아야만 했음에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한 모습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아침 회개하며 주 앞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여,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꽃이 피나 햇볕이 있으나 아버지 하나님,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도 변하지 않는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만이 주인이 되어 주셔서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직분이 천국에 가서 짐이 되고 무거운 무게가 될까 심히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힘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을 다하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짐이 가벼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살다가 금요 기도회로 함께 만나서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생명 주신 의미를 물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